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우야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 일이라. 아멘. 같은 법도와 같은 규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앞세우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해 우리와 너희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와 너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누구 하나도 배제됨 없이 누구 하나도 따돌림 없이 모두 다 함께를 의미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먼저 이 말이 의미하는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위에서 이제 10절까지 가르쳐 주셨던 이 제물에 따라서 소제와 번제가 이제 분량이 다 다르게 되는데 그 정해진 제사의 그 규칙 그것은 각 마리마다 그러니까 제물 한 마리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초점은 바로 13절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가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송아지, 순양, 또 어린 순양과 어린 염소 그 한 마리마다 위에서 정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수에 따라서 준비해서 그렇게 화제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규칙이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회중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회중 지금 14절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리고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게 너희에게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 그래서 대대로 있는 자, 뭐 여기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을 합치면 15절의 회중, 그러니까 이 회중이라고 하는 이 가할은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교회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이 카할인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중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 타민족도 거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혈통의식과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들은 전부 다 회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은 신앙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영접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하는 그곳에 거류하게 되면 그는 모세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개방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누구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중, 이 회중을 거론할 때 좀 독특한 것이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하지 않고 13절에 본토소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본토소생, 이 에즈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본토소생은 그 땅에서 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땅에서 난 자. 그러면 이 그 땅에서 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애굽에서 태어나든 이 광야에서 태어나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나든 그 태어나는 그 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토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속해 있는 그 땅이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시민을 결정하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죠. 그게 이제 뭐 속지주의라고 해서 그 땅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시민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 같은 나라죠. 그래서 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임산부들이 원정 출산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임산부들은 공항에서 잡고 뭐 돌려보내고 뭐 이런 일도 생기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태어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이어야 합니다. 먼저 부모가 우리나라 시민이어야 그 태어나는 아기도 우리의 시민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회중이 의미하는 바, 이들은 혈연이 아니라 속지주입니다. 그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본토소생이든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 또 그렇게 같이 거하는 자, 계속 거기서 태어난 사람만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들어와서 함께 또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 또 다른 곳에서 태어났더라도 와서 본토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면 회중인 겁니다. 이들은요, 율례도 같고
법도도 같고 규례도 같다.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에서 이걸 살펴봤었습니다만,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율례 15절에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은 후카이고 종교적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규칙, 종교적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같은 경우에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는 지키죠. 이게 이제 종교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후카,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기준을 오직 성경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세례를 통해서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후카이죠. 그래서 이 율례라고 번역된 후카, 이 종교적 규칙, 종교적 명령이 같다. 그리고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하고, 이제 16절에서 같은 법도 같은 규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맨 끝에 있는 같은 규례로 번역된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생활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후카와 미슈파트는 종교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후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법을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관한 규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또 뭐 이렇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결법 같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 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6절에 법도라고 되어 있어서, 이 법도는 토라의 번역입니다. 토라.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613가지의 이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 그래서 그 안에는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을 미슈메레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뭐 하라라고 되어 있는 명령을 미슈메레트라고 하고, 그리고 하지 마라, 이것을 미츠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종교적인 명령이냐, 일상생활의 명령이냐, 또 하라 명령이냐, 하지 마라 명령이냐, 이렇게 네 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이제 토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미슈메레트와 미츠바 대신 토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종교적 명령과 일상생활의 명령,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정하는 이 모든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법은 똑같이 모두 다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카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준 법도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카할이고,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함께 생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성경을 똑같이 믿습니다. 똑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합니다.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체로서 지교회로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이 교회관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참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그럼 이게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와 교회가 주님의 한 몸으로서의 즉 보편교회로서 이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정신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 교회 저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유리가 그냥 바닥에 떨어져 버린 유리와 같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겉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고 교회와 교회가 한 형제교회요 자매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면 모두 깨어진다 이 말입니다. 모두. 지금 가을 공동체의 중요한 특성을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께 생활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비록 우리가 다른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의 카할, 회중이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서 섬기든지 또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든지 모두 함께 생활하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는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더 이상 이 구약의 카할, 신약의 교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천만에요. 그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을 우리들의 절대적인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원칙,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법이죠. 그것을 믿고 또 하나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나의 한 몸과 같은 나의 몸의 한 지체와 같은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것이 그 회중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직은 회중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본인의 주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회중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실 보편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편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교회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회복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가톨릭이라는 말을 쓰니까 또 개신교에서는 또 천주교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면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향하여 형제의 마음으로 자매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회중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조건으로서의 두 가지,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법도를 똑같이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것. 신약적으로는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유난히 회중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회중과 회중이 아닌 사람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율례, 이 법도를 인정하고 지키느냐, 그리고 함께 지내느냐.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회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은 본인들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두 가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종교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법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질 않지만 그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의 법이 하나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단지 이름을 바꾸고 다른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을 인간이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 종교는 창조되는 겁니다. 관계가 그때 시작이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변질시키면서 끊임없이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생활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근데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이것을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요, 반드시 회복되는 날이 옵니다. 만민이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만민이 오직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는, 근데 그것이 단순한 그런 복종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섬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분열과 분리가 사라지고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이 지켜야 하는 법도와 규례, 율례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켜야 하는 유일한 법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먼저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나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해야 합니다. 모두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먼저 우리가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사랑하고 배우고 순종하며 기뻐할 수 있기 위하여 힘을 다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존재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저희들조차도 성경의 명령이 저희들의 자유와 대치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같은 법인 것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영광의 가치와 무게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